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리아처럼 이름을 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서울 어느 아파트에서 부녀회가 바자회를 한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 쓰는 물건들을 다 좀 내달라고 광고를 했더니 이런저런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쪽에 웬 부부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부부들이.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 남편을 이제는 안 쓰게 됐다고, 요즘에는 안 쓴다고 여기 부녀의 바자에다 내놓으려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안 쓰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요즘에는 남편을 써먹을 데가 없다고 안 쓴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름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그렇게 없어서 안 될 가장이었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쓸모없다고 바자에 중고품으로 내 남편의 이름을 갖다 걸어놓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있어서 안 될 일이죠. 오늘 우리의 이름은 거룩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이름이 쓰여져야 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목포예담교회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한평생 살면서 그래도 중고품으로 바자회 시장까지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잖아요. 물론 누가 우습게 웃자고 아마 만들어 놓았던 그런 내용 같아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하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누구나 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잘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그런데 옛날에는 하도 얘기를 많이 낳다 보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만이라고, 귀찮아가지고 막둥이라고, 귀찮아가지고 이런저런 이름들을 막 지어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좋은 세상이 되어져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법원에서 바꿔주기도 합니다. 자, 누구나 이름을 내고 싶어요. 어떤 이름을? 똑똑한 이름으로, 잘난 사람의 이름으로, 성공한 사람의 이름으로,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자, 특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하자면 창세기 6장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막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서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많이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어. 여기저기 땅 가운데. 그래서 그들 가운데 딸들이 나기도 하고, 자,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특별히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은 서로 형제간이지만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통해서, 아벨의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족보가 있어요. 그리고 가인을 통해서 오는 족보가 있어요. 말하자면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이제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의 계보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일컬어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과 혼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가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종교가 다 하나가 되고 모든 문화가 하나가 되고 이것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혼합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구제를 많이 하고 얼굴 없는 천사가 되어서 성탄절 때가 되면 돈을 1,000만 원, 1억씩 갖다 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면서 이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뭐 때문에?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비록 육신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로 살고 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120년까지는 살지만 그러나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렇게 창조가 되어지고 이 모든 이 세계가 시작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결정이 되고 있어요. 이제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전히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사람의 꿈은 뭐냐? 사람의 욕심은 뭐냐? 막 그들이 용사같이 건장한 거예요. 그리고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자식들이, 자녀들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명성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름을 내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바라는 바입니다. 누구나 다 바라는 바예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명성 있는 이름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용사가 되어지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으므로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살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부터 이제 홍수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명하게 되는 것 중요하고 명성이 있게끔 키우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죄악 가운데 가도록 만들고 육체가 되게 만들고 결국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이것은 성공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올바른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1장 1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창세기 6장에서 있었던 그렇게 고대의 명성 있고 용사였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면서 그 유명하고 그 잘났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죽고 말았어요. 다 끝났어요. 홍수로 심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 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이때에 사람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였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직까지 갈라지지 않고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온 세계의 역사적인 일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서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사는 거예요.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라는 큰 넓은 평지를 만났는데 너무 살기가 좋아요. 여러분, 산속이 좋지만 불편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하려면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평지는 모든 것이 수월하잖아요. 뭘 운반하기도 좋고 지내기도 좋고, 요즘처럼 뭐 차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평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참 보면 훈련을 시킨 적도 없고 교육을 시킨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은 잘 알아서 담배도 그렇게 잘 피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게임도 잘하고, 시킨 적이 없어, 가르친 적이 없어. 그런데 어디서 배워왔는지 그렇게 잘들 해, 시키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 이거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로 모이는 거야. 하나로 모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항상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 성도 하나 돼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되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예. 그런데 오늘 이처럼 우리가 흩어지면 안 돼. 우리는 뭉쳐야 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탑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우리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탑을 쌓고 있는 거야. 지금 탑을 쌓고 있어. 우리 이름을 하늘에까지,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있다는 것을 과시해야 돼. 우리 이름을 내야 돼. 그래서 탑을 쌓아요, 탑. 그리고 우리는 어쩌든지 흩어짐을 면하도록 항상 이 탑을 중심으로 우리는 절대 흩어지면 안 돼. 똘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대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알게 해주셨건만, 인간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또 금세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힘으로 내려고 이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탑의 이름을 바벨이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시니까 과간이야, 과간.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해서 한번 모임에 가봤더니 과간이야, 과간. 자기들끼리 뭘 계획을 하고 생각하고 뭘 하는데 하나도 유익된 것이 아닐 그런 모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런 모임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모임은. 그래도 저희 목포회담교회 감사한 것은, 예, 이렇게 저렇게 그런 모임들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뭐 어떤 장로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뭐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임이라고 해서 그냥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건설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와서 보니까 막 그들의 막 야망이 대단해, 꿈이 대단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뭐 뭔가를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하는 것을 보니까 안 되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딱 못하게 하셨어요? 갑자기 언어가 혼잡해지도록, 갑자기 말이 달라지도록 딱 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탑을 쌓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언어에 딱 거기에 전파 방해를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분명히 위에서 벽돌을 달라고 했는데 흙을 주고 있어. 집을 주고 있어. 지푸라기를 달랐는데 벽돌을 주고 있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그 탑을 바벨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탑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막아버리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어서 이제 계속 보면 무지개 언약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을 부르고 아브람을 축복하시면서 그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아브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름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름을 내야 돼.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름을 내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결코 용납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이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름을 내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되고 무조건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동조시키면 안 돼요. 비록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은 정의의 편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뭐든지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불의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악한 일이다 생각이 되어지면 가감하게 거절할 수도 있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비록 그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궁궐에서 살던 그였지만 오늘 미디안 광야로 그는 도망을 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겨하여 그 광야로 인생을, 그의 방향을 바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그를 그렇게 끝나게 만들으셨나요? 마침내 그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마침내 모세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지금 당장 다급하다고, 지금 당장 급하다고 뻔히 불의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이름을 내겠다고 넣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16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너무 이 세상 가운데서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함으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바로 사람이 그것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세상의 욕심은 그건 금물이에요.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그 이름을 내보겠다고 세상 방법 다 동원하다가 그냥 인생도 힘들고 결과도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지나갈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자,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거룩한 이름, 가장 능력 있는 이름, 가장 존귀하신 이름,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 이름은 모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삼으셨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기 때문에 이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이름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이름이 되어지고,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름이 되어지고,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이름이 되어지고, 내 이름이 무엇인가 누구에겐가 축복을 줄 수 있는 이름이 된다면 그 이름은 훌륭한 이름, 위대한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름이 되어야 돼요.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영향을 끼치되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름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이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름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얻고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이름을 주었어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주목하여 보내니까 그 구걸하던 그 사람은 오늘 형제를 만나는 모양이다. 어제 꿈이 괜찮더니 오늘 이같이 큰 어떤 한 5만 원이라도 10만 원에도 줄 모양이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할 때에 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하냐? 난 은도 없고 금도 없는데, 그런데 내게 있는 것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내가 그 이름 줄 테니까 너 이러고 있지 말고 일어나버려. 그냥 할렐루야. 일어나버려. 할렐루야. 일어나버려. 그랬더니 예수 이름을 받고 그가 벌떡 일어선 겁니다. 발목에 힘을 얻고 발에 힘을 얻고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이름으로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줄 수 없으니 예수 이름이라도 줄 수 있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누군가의 줌으로 오늘 예수님이 그를 일으키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면 많은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따라서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름도 대단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목포의 아무개, 그 사람 대단했지, 그렇게 이름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하지, 내가 스스로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름은 하나님 앞에 망할 짓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어요? 베다니 나병 환자가 있는데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요, 나병, 문둥병이잖아요. 이 나병 환자하고 함께 하면 안 돼요. 그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요, 이 부정한 병이 걸린 사람은 오히려 성 밖으로 내쫓아서 별도로 그들 나름대로 살게끔 해야 돼요. 같이 합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 좀 들어가 계신 거예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예요, 이게. 이 시대에. 그런데 그때에 그 시몬의 그 한 가족이었던 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이 향유는 뭐냐면 이 자매들이, 처녀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 그 아주 필수품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한 병을 준비하려면 300데나리온 정도 돼요. 그 300데나리온이 뭐냐면 보통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없는 사람에게는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 내내 먹고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큰 돈이에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그 향유를 준비해서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향기로운 향품을 가지고 이제 그 신랑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와 계실 때에 바로 한 여인이 오더니 그 향유를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깨트려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향유를 묻혀서 예수님의 팔을 닦아드려요.
예수님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가 미쳤네.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고 있네. 이렇게 비싼 것을. 차라리 이 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니까 이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구제할 수 있고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이것을 허비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여자를 힘들게 하냐? 놔둬라. 지금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니들 뭔 짓 하고 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 여자의 행한 이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영원토록 이 여자의 말도 여자의 이름도 함께 증거되어야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실 때 이렇게 이쁜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이쁜 사람은 얼굴이 이쁘다고요? 아니에요. 이 마음 씀씀이가 세상에 이렇게도 이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감동을 먹어도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함께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이름도 함께 증거되어야 하리라고 예수님. 이보다 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 이름 마리아예요. 물론 예수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만 이 다른 이 마리아예요. 얼마나 이 이름이 아름다운지. 자, 그래서 오늘 반응을 보니까 이 제자들은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분개. 화를 냈어요. 화를.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 이 사람이 금고를 맡은 재정부장이었어. 그때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며 당시 재정을 맡은 재정부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말씀을 보면 나오죠. 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세상에 뭘 잘 보이려고 이것을 허비하느냐? 차라리 좀 좋은 데 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헌금하면 주님 앞에 돈을 드리면 결국에 이 돈을 맡은 이 재정부장 이놈이 도둑놈이 돼가지고 이 돈을 훔쳐가겠다는 거예요.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이 가룟 유다는 이 돈의 약함을 보이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그 돈을 챙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 20냥의 예수님을 완전히 똥값에 헐값에 팔아버리고 그 돈을 받고자 하는 그 생각. 그런데 그 생각을 누가 주었다고요? 그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얻었어요?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그 순간 사람이 헷가다가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누를 범하고 스스로 그 죄악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어요. 스스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차라리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험한 꼴은 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제자들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그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큰 속담 가운데 하나가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 이름이 남게 될 거예요. 그 이름이 어떻게 남을 것이냐? 독립군의 이름으로 남길 것이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의 이름으로 남을 것이냐? 그 이름이 남을 거예요. 남을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남을 것이냐? 오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남을 것이냐? 그 이름이 남게 되어 있어요. 셋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예. 좋은 일을.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실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좋은 일을 했을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세상에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서로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서로 마음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셨습니까? 김택수 목사에 대해서 이제 파악이 되셨습니까? 예. 좀 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 제자들은 정말 답답해요. 예수님이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하시며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대속물로 주려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 몰라도 제자들이 이렇게 모르느냐고요. 이렇게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을 보니까 목포 예담교회 집사님들보다도 못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과 단 한 달만 같이 해서도 이 정도는 아니야. 정말 1년만 함께 해서도 이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어제 저녁에 함께 기도회 동안에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3년만 동안에 함께 있으면서도 세상의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신 한 말씀 때문에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하루 이틀 같이 함께 한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면서도 그 무화과 나무 하나 뿌리채 말랐다고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 큰 것을 보고도 겨우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고 그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냥 어떤 겉보기에 역자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 역사되어지고 실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네.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 가끔 보면 그럴 때 있어요. 누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야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왜? 나는 안 하니까. 누가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사람은 참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으니 정말 박수 쳐주고 정말 고맙다 정말 잘한다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것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는구나 또 아이고 저거 누구한테 또 잘 보이려고 또 저러고 있는구나 겨우 한다는 얘기가 그런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 지극히 수준 낮은 거야. 아니 제 목포회담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경기도 가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잘하는 사람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그래 야 내가 못하는 일 아니 정말 너무 예쁘잖아요. 왜 칭찬을 못 해줍니까? 해야죠.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는 자기가 지참해야 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쩌면 평생 먹을 것 먹지 아니하고 쓸 것 쓰지 않으면서 전략하면서 모았던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걸 부어드렸는데 이보다 더 감동적이고 이보다 더 정말 놀라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분신처럼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예수님 앞에 그냥 가감하게 깨트려버리는데 때로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흥분되게 만들고 주님의 마음을 정말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어떤 감동을 한번 줄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작은 것이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때로는 나의 작은 모습을 보시고도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월 1일 날 우리 낮에 축복성회 때 그런 말씀 주셨죠. 오늘 여러분 스데반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정말 생명 바쳐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막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스데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갑자기 앞에 있는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좌 우편에 주님이 벌떡 서 계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뭐겠습니까? 스데반아, 내가 너무 감동받았다. 스데반아, 내가 너무 너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 내가 기억해 줄게. 내가 너를 기억해 줄게. 내가 기다릴게. 내가 받아줄게. 어서 와.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을 인정해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2020년 새해가 되어졌습니다. 새롭게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올 한 해는 무엇인가 내 이름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 이름이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찾으면 찾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감동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도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부자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음식을 잘 만드는 그런 어떤 여인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가서 낮에 돌아다닐 그 아들을 생각해서 소년에게 그 주어진 그 엄마가 주어진 것을 그것을 아끼면서 먹지 않은 것. 그 아이도 이것을 먹어야 내가 배가 부르고 이것을 먹어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작은 것이지만 누가 떡 가진 것이었습니까? 광고하는 그 광고 소리를 듣고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저 여기 있어요. 이 도시락을 들고 나온 소년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도록 그렇게 기적을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주님은 하늘처럼 크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것만이 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작은 마음 같지만 주님의 마음을 흥분시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오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그 병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에게 그것을 구할 때 내가 이스라엘 다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종종 흥분하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억제를 못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쩌든지 목포회담교회가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그런 감동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목포회담교회 때문에 흥분하실 수 있는,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실 수 있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금년에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결론입니다. 누구나 이름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꼭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빠가 지어주고 엄마가 지어주고, 때로는 엄마가 이름을 지어준 사람도 있어. 야베스는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어. 내가 너무 수고롭게 낳았다는 것을 이 아이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거의 보면 아빠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때로는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이 누구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서든지 이 여자 이야기를,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목포예담교회에 다 지금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함께 올려져 있습니다. 함께 올려져 있어요. 자, 창세기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누구에게? 자,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원래 아브람은 높으신 아버지, 즉 다시 말해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그 정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이 아브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욕심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 이름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세요. 예,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이 되도록. 여러분의 이름 위에 그 은혜가 입히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 성령이 덮여주시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원래 사레는 나의 공주. 그러니까 아브람이 자기 사레를 공주처럼 여기는 그런 여인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사라는 모든 사람의 공주, 즉 많은 사람의 공주, 열국의 공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한 남자의 그런 어떤 여인으로서만이 사레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열국의 어머니가 될 그런 사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이 사라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아이를 잉태하게 만들고 이삭을 출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이. 자,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도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이름. 그러니까 왜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그 나를 아시죠? 네,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막 그런 찬송들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입으로 이름을 자꾸 왜 알리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알리세요. 네. 제가 한 번에 오래전 일인데 저기 전라북도 순창 아주 깡촌 그 시골 속에 갔는데 정말 70대가 주일학교고 80대가 청년이고 정말 90대도 계시고 막 이렇게 연세들 많으신 분도 계시는데 목사님이 꼭 이름을 불러. 꼭 시간 출석을 불러. 왜? 자기 이름 잊어버릴까 봐서. 나중에 하도 그 시골에서 먼떡 하니까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몰라.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가서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이름 부르는데 자기 이름 부른데도 누군지 모르고 대답을 못할까 봐서 나중에 주님이 이름 부르거든 기억하시라고 계속 몇 시간마다 출석을 불러.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름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에요. 그 이름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들은 잘 될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이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내 이름을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2장 27절 이하를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어디서 그랬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온 가족들 미리 다 보내고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문턱에서 이제 두렵고 떨려서 지금 자기는 혼자 남아서 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밤새도록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주 붙잡고 늘어진 거야. 계속 막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하도 그렇게 붙들으니까 딱 하나님의 천사가 때렸어. 그랬더니 환도뼈, 엉덩이 뼈가 이골돼 버렸어. 그냥 바사삭 부서져 버렸어. 그런데도 그냥 끝까지 붙들고 나를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아, 너 축복받으려면 이름부터 바꿔. 이름부터. 응? 너 사기꾼 같은 그런 야곱이란 이름을 쓰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나름대로 네가 노력하고 네가 애쓰고 다 네 머리로만 살려고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 그래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름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베드로 요한처럼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 예수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그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실 그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이렇게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고 싶은 이름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름이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려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명예욕에,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런 일들에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기도 하고 기부도 하고 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주 순수하게 우리 이름을 높여주시는 그런 축복의 이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